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되도록이면 실패한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다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실패에 대한 그릇된 태도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승리는 실패를 디디고 일어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은 실수와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와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배움으로써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게 되는 이 쓰라린 실패는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릅니까? 실패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그 실패가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뭔가를 배우는 사람은 그 실패가 오히려 자기에게 약이 됩니다. 미군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단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닙니다. 22세부터 사업을 2번이나 크게 실패하고 8번의 낙선을 경험한 끝에 51세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실패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대통령 집무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시편저자도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재기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도전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처럼 풀이 푹 죽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도전을 하기만 해도 승리를 합니다. 젊었을 때 실패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구를 칠 때 처음부터 야구공을 잘 쳤습니까?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처음부터 균형을 잡았습니까? 수영을 처음 배우는 분이 처음부터 수영을 잘했습니까? 조희영 권사님 요즘도 수영 열심히 하시죠? 예. 처음부터 저분이 수영 잘한 게 아니에요. 네. 물개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어린아이들은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빨리 배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스마트폰 고장날까봐 함부로 만지지를 못해요. 만졌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만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애들은 이것저것 막 호기심에 막 만져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범죄한 우리를 올무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풀어먹으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패배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쓰라린 패배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패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는 사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서 여기 온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 길이 더 혹독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어긴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어 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7장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8장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장에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가 다릅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던 것을 기록한 7장의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8장은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7장에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8장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한 성경의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이 전쟁을 주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전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생의 모든 일에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게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이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덥석 화친을 허락했습니다. 나중에 3일 뒤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죽일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한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뭘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나한테 묻냐? 그건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분입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예, 쓸데없는 것 같아 이거 뭐. 예,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치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서 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한참 좋아가지고 연애를 할 때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인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해. 말하는 것 자체가 좋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줘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요. 어색하잖아요. 챙겨주는 것도 엄청 잘 챙겨줘요. 생일, 기념일, 집안에 식구들 생일까지 다 챙겨줘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념일이 어디 있어? 생일도 까먹어버려요. 네. 말도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 속에 끼어들고 싶어 해요. 왜? 우리 옆에 계시거든.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 끼어들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 계신데 자기도 좀 있다고 좀 물어봐 주면 좋겠고 내가 있다는 사실 알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의 대화 속에 늘 언제나 옆에 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지도 않고 끼워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얘기에 끼어들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이거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함으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전쟁의 모든 전쟁을 여리고성 전쟁처럼 그렇게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에 7바퀴, 도합 13바퀴를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그냥 이겼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다 이와 같이 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오로 뚝딱, 음나오로 뚝딱,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부려먹고 싶은 대로 물 가져와, 밥 가져와, 뭐 줘?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덕에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해보지 못했던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60만 대군입니다.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1만 명도 안 됩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가지고 1만 2천 명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3천 명 보내가지고 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공세를 펼쳐가지고 모든 대군이 다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성 그냥 쓸어버리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도 지라고 그럽니다. 군사를 아이성 북쪽에다 매복을 시키고 전쟁에서 진 것처럼 그냥 도망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60만 대군이 1만 명과 전쟁을 하는,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가지고 1만 명과 전쟁을 하는데 패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60만 대군이요. 60만 대군이 다 올라갔대, 다. 성격이 다 올라갔다 그랬어요. 다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1만 명을 못 이겨가지고 도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큰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힘으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가 대제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때문입니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면서 복속하면서 거대 제국으로 로마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입니다. 특별히 시저는 그 당시 점령하기 어려웠던 갈리아 지역, 지금 유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공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때 카이사르 시저는 원론에 그 정복한 유럽인들에게 우리랑 똑같은 로마 시민권을 주자. 그러면 그들을 방비할 힘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다. 원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뭘 그런 사람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우리랑 똑같은 시민권을 주냐.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야. 그 발바리안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그 야만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야만인이 바로 북쪽에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벨버리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발바리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예. 그 동네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랑 똑같은 문화 시민인, 1등 국민이 로마 시민권을 준다니 말이 되냐?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힘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양보를 함으로써 거대 로마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율리우스 시저는 로마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달력에도 있습니다. 달력에. 7월달을 줄라이라고 그럽니다. 줄라이. 이 줄라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이 그 달력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의 조카가 이게 아우구스트인데, 오거스트라고 하는 8월이 들어있습니다. 7월하고 8월이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는 달력에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 관료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날짜를 세는 거를 까먹어버렸어요. 그래 두 달이나 비어버린 거예요, 날짜가. 날짜 계산이, 달력 계산이 비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두 달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하고 자기 조카 오거스트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래 두 달을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후에 황제의 이름은 가이사르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 가이사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독일의 카이저, 러시아의 짜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황제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카이사르의 시저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정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당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정권을 잡으면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겠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해찬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 20년은 무슨 20년? 다음 차기 정부에 지금 정권을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그렇잖아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뭐 여론조사로는 야당이 유리하게끔 정권을 지금 넘겨줄 판이 됐어요. 20년 장기 집권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다음 정권이 지금 정권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양보하는 정치를 통해서 누구든지 품고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의 특징은 네 편 내 편 편가르고 서로 싸우는 거 이것만 만들었어요. 현 정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예. 진짜 쉽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제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20%는 안 주겠다고 그래요. 상위 20%는 왜 안 주느냐? 1년 연봉이 1억이 넘기 때문이랍니다. 1억이 넘어요. 1년 연봉이.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 줘도 지금 여당 표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 달 월급 1,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근데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8사람입니다. 현 정부는 소득 하위 80%, 이 8명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대2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 2%의 2사람 부자들을 갖다가 열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상위 2% 부자들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하위 80%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으니까 그래서 또 열받은 겁니다. 요즘 백화점에 금고 있지 않습니까? 금고가 불티나게 팔려요. 옛날 가정집에 금고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자들이 집집마다 다 금고를 갖다 놔요. 금고도 그냥 금고가 아니고 이 자개 박아가지고 마치 가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금고를 팔아요. 많은 부자들이 지금 금고를 사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투자 안 하고 집에다가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돌아가야지 이게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안 돌아가요, 돈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 잘 되게 해주면 됩니다. 상위 20%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하위 80%는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돈을 벌면 돼요. 그러면 상위 20%도 좋고 하위 80%도 좋은 겁니다. 여당, 야당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모든 정치 책임을 왜 여당이 지려고 그럴 겁니까? 야당한테도 책임을 맡기면 돼요.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나라 운영을 나누어 주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그 법은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야당이 만들었잖아. 그 장관은 너네 당이 했잖아. 그러면 책임을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요.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보훈 인사라 그래서 낙하산 인사가 역대 정부 가운데 지금 정부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말단 직원까지 자기 사람들은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꽂아가지고 지금 자기 사람들 같이 지금 배불리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양극화는 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너무 성급한 정치는 다음 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 단실리의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소수의 부자들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면 얼마든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만족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만족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8대2의 유리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는 자기 편인데, 아니 8%는 자기 편이잖아요. 저기 8명은 8명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지금 정치가 그래요. 그런데 2명도 만족시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이러면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큰 사람은 상대를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져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힘으로 몰아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져주라고 그럽니다. 전쟁의 묘수는 상대를 교만하게 해서 틈을 보이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전술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옵니다. 손자병법에 36개의 계책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계책이 다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다르게 지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전쟁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전쟁, 여리고의 전쟁은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처음 거둔 열매는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도 처음 전쟁은 하나님 거고 곡식도 처음 것은 하나님 거고 짐승도 처음 것은 하나님이고 사람도 처음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난 뒤에 배운 것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패한 이후에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나무에 매달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으면 그 땅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매복 작전을 펼칠 때도 그냥 얼렁뚱땅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북쪽에다가 3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백성 3만 명이 아니라 용사 3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 때는 그냥 백성 3천 명을 보냈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일당백하는 정예병, 특공대 3만 명을 매복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에 아이들 여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1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3만 명, 그것도 특공대 3만 명이니까 얼마든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성 북쪽에다가 또 5천 명을 매복을 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마음이 불안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렁뚱땅 합니까? 대충대충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매복 기만 전술을 펼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차 작전에 패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매복을 했는데 이들이 이 매복한 게 이게 실수가 돼가지고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5,000명을 더 매복을 시켰습니다. 막상 전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랑 전쟁을 합니까? 아이성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구원군이 생겼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공격하고 도망을 가는데 아이성에 있는 적들만 이스라엘을 추격한 게 아닙니다. 아이성 바로 옆에 있는 베델에 있는 군사들까지 가담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아이와 베델 사이는 도보로 걸어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3km, 4km밖에 안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냥. 아이성이 함락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베델성은 쉽게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서민들도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를 공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 군사들과 함께 성문을 열어놓고 다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상 밖에 또 다른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까봐 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본대를 데리고 아이성을 향해 진군에 가는 길에 아이와 베델 사이에 5,000명을 더 매복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도망가서 적을 유인할 때도 적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진짜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도망을 갔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여기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문에 마치 얻어맞는 것처럼 하여라는 뜻입니다. 얻어맞으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면서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잡을랑 말랑 이러면서 얻어맞아가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과 베델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문을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면서 추격하는 게 얼마나 신이 났던지 모든 군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떻다고요?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이후에 배운 것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다가 돌아선 시점이 있었습니다. 유인작전을 펴서 도망을 가다가 딱 돌아서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든 손을 아이를 향해서 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돌아서는 시점인데 단창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패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픔과 좌절이 변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기대와 가능성을 가질 수 없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뭔가 될 것 같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아이를 향해 들으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40년 전의 일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 나가지고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젊어가지고
아말렉과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모세 손이 내려오면 산 아래 전쟁이 지고 손을 올리면 산 아래 전쟁이 이겼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두 손을 붙들고 해가 지기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과거 40년 전에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떠올린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창을 들으라.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광야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아픔과 좌절이 변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줬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군사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을 잘 구사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복을 시키고 또 매복을 시키고 작전을 치밀하게 짰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는 겁니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창을 든 이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그 단창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겠어요? 스티로폴로 만들었겠어요? 모조품이었겠어요, 그게? 진짜 단창이에요, 진짜 단창. 그걸 탁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 그랬습니까? 26절에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만약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단창을 든 손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아이고 팔이 아프네 이거. 아이고 팔이 아파. 내렸겠지. 팔이야. 내렸겠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과거 40년 전에 자기가 그걸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는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 있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 말이랍니다. 근데 7마디 말의 첫 번째와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첫 번째도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그 끔찍한 십자가를 견디고 최후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만에 다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길 때까지 그 단창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많이 배웠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패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전략상 후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쪽도 얻고 저쪽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다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시고 견디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자기는 이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에요, 이게. 이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